역사의 정점이고 사랑의 절정, 특히 하느님 사랑의 절정이 나타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작년은 1년 우리 본당을 배웠지만 올해 1년부터 하는 사목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잘못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그대로 하고 싶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고자 하는 사목을 하는 것이죠. 그건 어려운 말로 이제 신학, 여러분 하느님에 대한 건 신학이잖아요. 신학의 대중화라고 할까? 그런데 저는 신학의 대중화보다는 대중의 신학화, 교우들의 신앙화, 그것을 지향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만나는 작업이죠. 그런 점에서 이 그리스도교 사랑의 절정인 목금토, 특히 오늘 독서와 복음은 구원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하느님 사랑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리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파스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파스카는 구약의 파스카가 있고 신약의 파스카가 있고 또 오늘날 나의 파스카는 어떤 것일까까지,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파스카는 어떤 것이냐까지 볼 수 있는데, 본래 파스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쓴다면 축구할 때 패스 하잖아요. 패스 오버, 지나간다 하는 뜻인데, 구약의 파스카는 오늘 제1독서에 정확하게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고통과 억압과 죽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고통에서 해방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끌어내서 지나가게 하는 게 파스카인데, 오늘 제1독서에서 양을 잡고 그리고 쓴나물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살아난다는 거죠. 지나간다. 죽음이 지나간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고, 왜 쓴나물을 먹겠습니까? 왜 누룩 없는 빵을 먹겠습니까? 신약 성경은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죠. 구약에서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빨리 고통에서 나와야 되니까 쓴나물을 먹는 거, 탁탁 먹기 위해서. 단 거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화급한 겁니다. 고통과 죽음과 이 아픔에서 얼른 패스 오버, 지나가게 해주시려고 구약의 파스카는 오늘 제1독서에서 드러나고 있고, 제2독서 바오로 사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바오로 사도의 서간에서는 초대교회의 신약의 파스카를 얘기하는데, 바로 기억하고 이를 행하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봉헌하고 있는 이 미사, 매일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우리 미사 성제 때 주님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이러한 성체성사의 제정을 기억하고 행하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의 파스카입니다. 구약 성경의 파스카는요, 사실 복잡해요. 양도 잡아야 되죠. 또 음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신약의 파스카는 그냥 빵하고 포도 주면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약의 파스카는 훨씬 더 가난합니다. 구약의 파스카는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또 모든 먹는 것들을 잡아서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얼른 먹어야 되지만 이것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올 때 이 구약의 파스카가 상당히 부패했어요. 구약의 파스카는 뭐냐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이 지나가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대속이라는 말이에요. 대속. 구약의 대속이 있고 신약의 대속이 있고 우리들의 현재의 대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판공성사를 본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속죄를 한 거거든요. 구약의 대속은 양을 잡아서 번제를 올릴 때 내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 자기의 잘못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양과 염소만 때려잡는 거예요. 형식이죠. 그래서 어느 문학가의 말에 표현에 의하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놓고 속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만 지내느라고 양과 염소를 때려잡은 그 피가 뇌를 흘렀다, 뇌를 만들었다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파스카는 이러한 구약의 파스카의 이 부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 필요 없이 자기가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시다 하고 고백한 것은 참으로 구약의 파스카를 완성하는 대목이에요. 이제는 신약의 파스카는 더 이상 양과 염소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희생만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희생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성체성사가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고 당신 자신이 제주가 되고 당신 자신이 제단이 돼서 온전한, 더 이상 다른 양들이 필요 없고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자기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아픔을 패스오버, 지나가게 하시려고, 파스카 하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성삼일인 거예요. 이만큼 하느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자기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희생양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복음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의 종교의 핵심이 하느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끼는 자기 아들을, 당신 모습을 닮은 우리 인간이 그 모습에서 멀어져서 죄를 지어서 우리를 당신 아들을 통해서 대속을 해주시는 거다. 대속을 해주는 것. 바로 지난 월요일 날 마리아가 순금 나르도 향유 1년치 품삯인 그 값비싼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뿌리고 부고 자기의 머리를 닦은 것도 바로 파스카 하느님의 사랑을 그 여인이 보여준 거예요. 그 여인은 1년 동안 품삯으로 엄청 비싼 당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쳤잖아요. 이게 파스카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한테 바친다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부인에게,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순 나르도 향으로 드러났다면 그 다음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는 어제까지 예수님의 유다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다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잖아요. 바로 배반한 제자까지도 미리 막지 않고 그 배반을 기다려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인 것.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악이든 선이든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 줘요. 혹자는 그렇겠죠. 악을 방치하냐? 하느님의 사랑은 그만큼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악용할 때, 그렇죠? 악용이 뭐예요? 더 이상 그 악 속에서 내가 행위하는, 세상에 행위하는 악 속에서 선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냥 방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악에서도 선이 나올 수 있다는 배반의 기다림의 사랑을 예수님은 유다스를 통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 일을 하여라. 배반한다고 하니까 저는 아니겠지요. 그건 네 말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은전 30냥을 받고 유다스는 팔아넘기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 전달을 할 수가 없는 물질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고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보십시오. 사랑 전달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초기에는 있을 것 같지만 끝까지는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고립되고 돈 때문에 이기심이 생기고 돈 때문에 하느님의 관심, 즉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게 돈이에요. 오늘날 전체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1독소는 구약의 파스카, 2독소는 신약의 파스카, 초대교회 파스카.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잔치와 발 씻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잔치야말로 이 미사성제가 잔치거든요. 이 잔치는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활 전체에서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은요, 먹는 거 잔치예요. 특히 누구랑 먹어요? 아무하고 먹어요. 그리고 특히 죄인들이라는 사람과 먹고, 평판이 안 좋은 사람하고 먹고, 또 굶주린 사람하고 먹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이게 잔치. 이 잔치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이 대속은 또 용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받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용서해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부패해서 대속을 형식적으로 많이 이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내어줌으로써 구약의 파스카를 완성한 것이 바로 신약의 미사성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영성체를 받아 먹으려는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 몸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잔치는 그 밑바탕에 사랑과 용서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친구들 간에 누구와 간에 어떤 그 불협화음이 있어서 서로 용서할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언제 밥 한 끼 먹자. 예수님의 성체상사. 밥 한 끼 먹는 거예요. 그 밥 한 끼 먹자 그 밑에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 잔치 속에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파스카 축제가 되기 시작 전 그분께서는 하느님이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바로 그 만찬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고 그것이 사랑과 용서가 바탕에 깔려있는 여러분들이 매번 하는 미사성제를 얘기합니다. 기억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우리는 그 잔치를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체성사라는 잔치는 성당 안에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당 안에서 시작한 성체성사가 세상을 향해서 완성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에
고통성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완성하는 것이 이 성취성사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의 예수님 사랑의 절정은 잔치와 발 씻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잔치와 발 씻김. 이 발 씻김이라는 건 이제 저는 우리 사목위원들 중에서 우리 상임위원 몇 분을 해드릴까 하고, 작년엔 처음 와서 모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상징적인 측면에서 어려움도 겪고 해서 오늘은 5분 이렇게 해드리겠는데, 여기서 발 씻김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 오늘 복음에 발을 닦아, 베드로도 그렇고요. 다 자기를 버리고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배반할 사람 발을 씻어줄 마음이 여러분이 있겠어요?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다 나 등에서 나를 배반할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발을 씻어줄 수 있겠냐고요.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어떤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릎 꿇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인간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언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알아듣겠느냐 하는 소리. 2000년 동안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우들이요, 예수님이 오늘 하신 잔치와 이 발 씻김 행위를 알아듣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요? 말씀 안 하시네.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스승님이라고 하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나는 사실 스승이고 주님이다. 그런데 주님이고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한본당의 형제자매 여러분, 구약의 파스카는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파스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준 만큼 되갚아라는 거예요. 받은 만큼 되갚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파스카고, 갇히면서 탈리오 법칙,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는 완전히 전복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의 파스카는 사랑인데, 구약은 준 만큼 되갚아라는 거지만 돌려받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라 하는 거. 그냥 주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파스카. 이것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요거를 이제 구약의 파스카로 번역한다면 내가 너를 씻었으니까 너도 나를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구약의 파스카죠. 구약의 동태복수법이에요. 그죠?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은 없지만 나는 괜찮아, 서로 씻어라, 서로 씻어라. 그래서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 스스로 대야를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대야에다가 각자 이제 물 한 병씩 가지고 오셔서 서로 씻어주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지 말까? 해요, 하지 말까? 하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집에서 하실려? 예, 그럼 이쪽은 하시고 내년에 이쪽은 가지고 오시지 그래.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거. 예? 네, 서로 씻어주는, 서로 사랑하는 하느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의 절정을 오늘 선물 받으시고, 또 내일 또 십자가 그 의미가 더 절정으로 드러난 이 성삼일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미사 계속하십시다.